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을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얻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4절입니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나를 세워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할 때 나의 힘이 아니라 주를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며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직분자의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이 교육을 통하여서 앞으로 또 내가 사명 감당할 때에 주님의 뜻을 바로 알고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동성으로 함께 주여 3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주셔서 주는 시간 하나님 이거를 일어서며 있는 걸 우리 밑직자들 이 시간 하나님을 주는 은혜를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에 반응하여 우리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여 내가 나의 힘이 아닙니다.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는 산을 위하며 주여 내가 주를 따라가며 주는 산을 우리를 위하여 섬기는 주님입니다. 기름 이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사명을 합니다. 주의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주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주님의 손을 낼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은 일꾼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하여서 교육에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엇을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가를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섰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피택 교육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제가 우리 부목사들 중에는 제일 오래돼서 피택 교육을 제가 몇 번 한 것 같은데 할 때마다 저도 새로워요. 내가 분명히 한 내원고인데도 생소해 보이고 그렇습니다. 아마 또 이미 비택을 받으신 우리 장로님들께서는 이미 이 교육 받으셨는데 또 교육이란 것이 원래 반복하는 것이다 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 교육의 분량을 채우도록 그렇게 하신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치유 생활인데요. 치유, 우리 교회가 치유하는 교회잖아요. 예. 근데 치유가 뭘까? 예. 다 아는데 설명하려면 참 어려워요. 그런데 치유라는 것은 뭔가 망가져 있는 거를 다시 회복하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예. 이제 우리 몸에 주차장이 치유를 받아야 되겠어요. 뭔가 상처가 나고 뭔가 고통이 있고 그래서 모양이 일그러지고 그래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것이 원래대로 돌아가게 하는 것을 치료, 치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치료 그러면 대체적으로 병원에서 하는 병원 세팅에서 치료를 생각하기 쉬운데 이 치유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상처들을 다시 싸매어서
그 상처 때문에 뭘 못하는 것을 그게 나음으로써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을 치유라 이렇게 개념으로 한번 넣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제가 엊그제 여기 그 기스를 냈어요. 예, 뭐 하다가 내가 무심결에 뭣도 모르고 이렇게 하다가 여기가 닿으니까 아파서 그 내가 하려고 했던 행위를 못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는 좀 싸매서 나아서 온전해져야 제가 원래 하려고 하는 것들을 다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치유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치유는 뭘 얘기하는가? 바로 오늘 여러분의 원고에 있는 대로 쓴뿌리, 사연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람이 굉장히 그 정상적이다,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죠? 예, 정상은 뭐고 비정상은 뭐죠? 정상은 나 아닌 다른 사람과 소통에 문제가 없는 거에 정상이에요. 근데 그 사람하고는 두 마디만 하면 싸워. 그 사람하고는 소통이 안 이루어져. 자, 이러면 누군가 과한 거죠. 예. 우리는 다 이게 관계 언어인데, 우리가 기독교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가 형제 자매로서 살아가는데, 하나님하고도 잘 소통이 돼야 되지만 형제 자매가 잘 소통이 돼야 이 한 가족으로서 이 울타리가 튼튼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면 그 어떤 사업을 한다고 치면 그 사업 누가 하나요? 사람들이 해요. 다시 말해서 관계 속에서 한다고요. 그런데 의견이 안 맞으면 아무것도 안 돼. 그 사업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는 거기에 기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관계 형성이 안 되면 사업 자체도 아무것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정말 우리 너와 나 사이의 관계를, 이 관계가 소통을 어떻게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여기에 치유의 초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뭐예요? 옛날에는 하나님하고 불통이었잖아요. 구원받으니까 하나님하고 어떻게 됐죠? 소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치유는 또 다른 개념으로 소통과 연관해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관계가 가족 관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는 자녀로,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우리를 유기체로 말합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우리를 지체로. 분리할 수 없죠. 여기는 분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협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관계. 이것이 바로 가족 관계요, 유기체적인 몸의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봤을 때에 내리는 우리 공동체에 대한 정의예요. 이건 서로 소통해야 돼. 피가 응고돼 가지고 피가 뇌경색, 피가 이렇게 막혀서, 그죠? 예, 그렇게 하면 반신불수가 되고 나중에 죽기도 하고, 또 터져가지고 그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피가 제대로 돌아야 되더라고 보니까. 그래야 생명이 살아있고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렇게 피의 역할을 하고 이렇게 서로 소통을 잘 할 수 있는 이것 무엇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살면서 나름대로 받은 상처들이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여러분이 안 보이는데 여기 굉장히 큰 흉터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인두 자국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기억도 나요. 그 인두를 내가 여기다 올린 거. 그래서 뜨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또 내 사촌 동생 귀여우더니 걔는 또 여기다 얹히더라고. 그래서 나는 여기 있고 걔는 여기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더 뜨거울 때 올렸나 봐. 저는 굉장히 깊게, 걔는 좀 얇게 돼 있어요. 저는 지금은 하나도 안 부끄러워요. 뭐 자랑도 할 건 없지만 이거 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제가 사춘기 때 이게 부끄러워가지고 항상, 근데 그때는 또 돈이 없어서 시계는 못 사고 손수건을 여기 감고 다녔어요. 이거 남들이 볼까봐. 참 별거 다 신경 쓰고 살았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괜찮은 건데. 자, 뭔가 상처가 있으면 일단 숨기고 싶어. 그리고 숨기면 그만큼 기능이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도 어떤 상처가 생기면 트라우마라고 그러죠. 그것 때문에 꼼짝도 못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 뭐 개한테 놀란 사람은 하여튼 개 꼬랑지만 봐도 싹 소름이 끼친다든지, 그러니까 어떤 한 번의 경험이 그 사람의 행동을 통제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상처, 쓴뿌리 또는 사연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아주 그냥 인생을 그냥 잡아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거 안 해도 되는 거를 그것 때문에 못하고 또 너무 지나치게 하고,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은 다 그걸 안 하는데 지 혼자 한다든지, 다른 사람은 다 하는데 자기만 못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과 이 사람이 소통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려면 이 쓴뿌리 상처들이 치유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원로는 여러분 다 동의하시잖아요, 그죠? 예. 근데 제가 성경의 원리로서 우리가 어떻게 치유돼야 하고 또 어떤 것이 치유인가 하는 것들을 제가 목회자로서 성경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해봅니다. 여러 방편들이 있지만 우리가 치유돼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그게 구원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정말 소통이 잘 되던 시절이 있었어요. 죄가 없을 때.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굴절되기 전에 하나님과 얼마든지 소통하고 뭐든지 다 자유를 누릴 수 있었어요. 근데 죄가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면서 다 불통이야, 불통. 이것을 다시 제자리로 회복시켜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불통의 자리를 소통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신 그 치유가 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말한 대로 이 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생명이 깨어나야 돼. 이게 죽어서 생명의 관계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것이 뭐냐면은 거듭나게 하신 거라고요.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한테 얘기했잖아요. 정말 당신은 너무너무 멋있는 선생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뭐 이런 질문들을 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그렇게 모르냐. 바람을 비유했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바람의 흔적이 있는 것처럼 거듭남이 바로 그러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첫째, 우리가 치유받으려면 생명에서 우리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오는 거듭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려면 첫째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태어나기만 하면 뭐예요? 태어나가지고 그냥 20년 내내 누워있으면 어떻게 해요? 부모의 근심거리죠. 이 태어난 아이는 나중에 자라서 부모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건사해낼 수 있는 거기까지 성장해 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태어난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치유에 있어서 첫째로 태어나야 되고 두 번째로는 자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중생이라고 하고 하나는 성화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우리가 아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족 관계라고 얘기했는데 이 가족 관계에게는 또 필요한 게 있는데 물론 양자를 삼을 수도 있지만 혈연 관계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속의 피를 가지고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이 혈연 관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 관계란 말이에요. 이런 혈연 관계인데 자, 혈연으로 태어나도 부모가 돌보지 않으면 죽어요. 그러니까는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이 시간에 너무 피곤한가 봐. 아유 기지개 한번 킵시다. 저 혼자만 떠들고. 네. 옆 사람 좀 두들겨 주세요. 감정을 실어서. 옆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는 사랑이 아닌데. 예. 네, 예. 그만 두드려 맞으시고. 예. 이 생명은 태어나야 되고 이 생명이 완성되려면 누군가 꾸준히 보살펴줘야 돼요. 바로 이것이 성장하는 데는 보살핌, 다시 말해서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가족 안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생명을 유지한 거는 일단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이고 부모님이 나를 돌봐주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장을 했습니다. 자, 이 가족은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는데 우리가 가족에서 가장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지만 가족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가족 간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가족 간에 소망이 있어야죠. 가족 간에 사랑이 있어야죠. 우리가 가족 한 사람이 굴절이 돼도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아서 계속 사랑으로 돌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따로따로 각계 항목일 수가 없어요. 항상 같이 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관계 안에는 이런 세 가지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성장하면서 우리 부모님을 알아갑니다. 우리 부모님의 처음에는 부모님의 지위가 뭔지 사회적 위치가 뭔지 그런 거 몰라요. 그런데 이 자녀는 부모를 압니다. 뭘로 알까요? 자기와 부모와 자식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주고받으며 알아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가는 것을 성장이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 100구절을 외우느냐 200구절을 외우느냐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랑의 체험을 자꾸 체득해가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것을 우리 아버지가 영어 단어를 몇 개를 외우는지 하는 것을 아는 게 아버지를 아는 게 아니고 아버지에 대한 신뢰와 아버지에 대한 소망과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그 부모 자녀 간에 그냥 구순하게 나누는 모든 대화 속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계속 돈독해져 가는 거죠. 이런 것을 알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호세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보통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힘써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사랑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떤 절망 가운데도 나를 다시 일으키실 분이시라는 믿음이 커져가는 것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사랑이란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안다 하더라도 굉장히 조그만 지식만큼만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당신을 알기를 원하는 그 알은 막 지식의 분량으로 하나님 1, 2, 3, 4 이렇게 알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지식,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식을 우리가 갖기를 원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되 그렇게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영생이 뭐냐를 얘기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걸 아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영생을 주셨고 우리를 끝까지 보존하실 것을 아는 거죠. 이거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 일한다. 이거 모르고 우리가 어떤 것을 추구한다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을 우리가 그냥 이름을 붙여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는 최고의 목표치가 어딘지 아세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말도 안 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돼요? 그런데 그럴 수 있다네요. 심지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는 것을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대. 우리 보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이거를 소통의 문제와 다시 한번 결부시켜 봅니다. 저도 많은 사람들을 목회자로서 상담도 하고 만나고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근데 다 수준이 다 있어요. 네. 초등학생 수준, 중학생 수준, 고등학생 수준. 또 아주 신학적으로도 더 깊은 이야기를 가감 없이 할 수 있는 수준이 있어요.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레벨이 다 달라요. 소통의 정도가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소통을 하시는데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똑같은 생각을 나누시고 똑같은 목표를 공유하시고 똑같이 행하셔요. 이거보다 더 완벽한 소통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성장한다는 목표 지점이 뭐냐? 하나님이 생각하는 게 내가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게 막 내가 읽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것을 하게 되는 정도로. 그게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치유의 최종 목표치예요. 목표치가 너무 높기는 하죠. 그러나 그것이 목표치라는 걸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목표치를 모르면 적당히 거적대기 깔고 거기서 안주하기가 쉬워요. 우리를 못 돌아본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저 표대를 바라보라고 하잖아요. 그 표대가 무슨 표대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어떻게 전했고 예수님이 하루의 생활에 집중을 어디 했는가. 자꾸 예수님을 보다가 예수님을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예수님처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처럼 말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하는 것이 우리가 성장의 목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목표는 알겠는데 왜 이 성장이 늦은 걸까? 성장이 늦은 이유가 병이 있으면 성장이 늦어요. 아프면. 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하든지 예방 접종을 해서 병을 앓지 않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좀 아프면 영양을 더 많이 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꾸 정상화 시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마음에 입은 상처들이 정상적인 소통을 못하게 만들어요. 바로 그걸 우리가 성인 아이라고 그러는데 애들은 뭐예요? 자기 중심이에요. 기분 나쁘면
물건 던지고 다리 뻗고 울고 싫어 안 해 이러면 끝이고 다른 사람이 다 수습해야 되고 이게 애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교회 안에 어떤 일을 하다가 간다! 이 교회 아니면 교회 없냐? 이렇게 나가. 이거 아직 성인 나이예요. 성인 나이. 그 감정에 충실해서 이 일을 뭐 때문에 행해야 하는지 이 일의 주인이 누구신지 확 까먹어버리고 자기 감정만 최고야. 그리고 늘 왜 나한테 관심이 없냐? 이런 사람들을 성인 아이라고 그러는 거죠. 교인들이 만약 이런 사람들이 어느 집단에는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 퍼센티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공동체는 되는 것도 없고 맨날 깨질 일만 있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자꾸 수준을 높여가는 게 뭐예요? 피택하시는 거예요. 피택해서 자꾸 여러분들의 그 렛들이 뭐냐? 그것 때문에 참잖아요. 그것 때문에 참지 않아요? 내가 정말 집사만 아니었어 봐 정말. 저 성도를 확 그냥. 내가 장로만 아니었어 봐 그냥.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아우, 내가 목사만 아니었더라면. 원래 그랬을 우리였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자꾸 너 이제 1학년이 아니야. 너 3학년에 지금. 너 지금 중학생이라니까? 지금 여러분이 자꾸 명찰 받고 나는 거예요. 왜? 거기에 걸맞는 사람이 되어가려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대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했을 일들을 우리가 막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속사람이 치유가 돼야만 이렇게 치유가 돼야만 그 일을 할 수 있다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들로서 종국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대행하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이 결론이 뭐냐면 치유의 결과가 뭐냐?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된다 했는데 우리가 치유자가 되는 거예요. 치유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치유자가 돼 가는 거예요. 이 상처를 싸매서 치료를 해서. 그러면 이 상처를 싸매서 치유하는 것이 뭐냐?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치유의 원리가 있는데 제가 여기 보니까 첫 번째가 마음으로부터 부모님을 공경하라. 아니 치유하는데 무슨 또 부모를 공경하래요. 뜬금없는 소리냐. 여러분 모든 관계의 베이스는 부모님이에요. 교우 관계는 좋아. 친구 관계도 좋아. 부모님의 불효해. 그런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거는 굉장한 오류예요. 부모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없이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 사람을 존중하는 게 가능할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존경하는 마음을 부모에게 가질 때 우리가 사람을 기본적으로 존중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존경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 아무리 훌륭해도 나 놔주지는 못해요. 다른 사람 막 훌륭하다고 막 우리가 막 경배할 정도로 막 지켜보는 사람이 있어도 욕질하는 우리 부모가 나 때려가면서라도 나 안 버리고 키워준 그 언덕만은 못해. 우리 부모님이 교육적이거나 교양이 있거나 그러지 못하는 혹시 그런 부모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어떤 훌륭한 인품의 사람 다른 부모보다 내 부모가 있어서 내가 성장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비록 상처를 입기는 했어도 부모의 그 가치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모든 관계의 기본을 잃는다는 거예요. 부모님 무시한 사람이 피택되거나 또 교회 직분 맡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관계의 기본이 부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원에는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 다음에 사람과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 제일 첫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타인을 향한 비판을 지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족 관계 속에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 가족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다른 타인들이 있어요. 뭐 형제도 있고 친구도 있고 뭐 스승도 있고 뭐 다 있어요. 그런데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관계를 제대로 정말 잘 발전시켜 가려면 뭐 안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은 입만 열면 비판할 거리밖에 없을 것 같은데 죄인들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비판하지 않더라고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다른 사람 앞에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다른 사람들이 막 돌을 던졌는데 돌을 못 던지도록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1대1로 남았을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정죄하지 않음을 선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죄의 문제를 충고하셨다고. 다시는 죄질을 짓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남을 비판하게 돼 있어요. 여기 말하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이것 때문에 후회해도 아직도 못 고쳐지는 병이 남을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처럼 되려면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무슨 평가회를 하지 말자 그런 뜻이 아니에요. 발전을 위해서 평가해야죠. 이번에 이거 잘못됐다 이거 해야죠. 그랬더니 남의 인격이나 그런 다른 사람을 사장시킬 만한 그런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뭘까요? 약속에 신실하라는 거예요. 맹세했다가 아니면 말고 이런 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 내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그랬어요. 예. 턱 약속해놓고 약속 어기는 거 이거 예사로 여기면 그런 인격이 성장하겠어요? 소통 안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주님의 뜻과 목적에 순종하라 그랬어요. 여기 이사야서에 보면 금식이 뭘 궁극적으로 목표를 하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그렇게 하면 어떻게 치료가 급속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누구를 나는 이렇게 거룩하게 기도했어. 저 사람은 기도도 안 하고 이러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다른 사람을 오히려 자유케 하는 그런 넉넉한 사람이 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치유되고 공동체가 치유되는 것이 금식의 효과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기도함으로써 사랑이 실천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게 진짜 사랑이죠. 다른 사람을 옥죄는 게 사랑이에요. 다섯 번째, 더러운 것을 버리고 중심으로 용서하라 그랬어요.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가 버려야 할 게 있어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면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해라.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다 용서가 되죠. 사실은 치유는 뭐냐? 누군가를 용서가 속하게 빨리 할수록 치유가 잘 된 사람이에요. 나는 용서 못해. 누구의 흙이 들어가기까지. 이거는 치유가 안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치유의 원리인데 이건 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치유의 원동력이 뭐냐? 뭐 치유가 돼야 될 것도 알겠고 알겠는데 그래 알긴 알겠어요. 근데 무기가 없어. 어떻게 하면 좋아요? 바로 치유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 행동을 움직이게 해요.
제가 이것을 예화를 하나 들자면, 제가 결벽증이 있었어요. 딱 생긴 게 결벽증 있게 생겼잖아. 제가 결벽증인지도 몰랐어요. 저는 제가 굉장히 위생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지 결벽증이 걸린 줄 몰랐어요. 나중에 강박적으로 왔어요. 어디 가도 남이 앉은 자리 앉기 싫어. 누가 앉았는지 모르잖아. 버스를 타도 섭니다. 흔들리면서도 안 잡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하다가 탁 잡아. 내리자마자 씻어. 왜? 나는 깨끗하고 다른 사람 다 더러운 것 같아서. 근데 그거는 아주 많이 진행됐을 때 얘기고, 제가 시골에서 자랐는데 길거리 뱀을 한번 보고 하루 종일 침을 뱉었어요. 그것도 비정상이잖아요. 처음엔 막 징그럽고 막 싫다가, 뭐 시골에서 자란 애가 한두 번 봤어? 그때마다 하루 종일 침을 뱉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부터 그런 어떤 증세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도시 생활로 오면서 제가 뭔가를 조금씩 배우니까 막 세균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잡으면 다 세균이 있을 것 같아. 그 점점 심해가지고 제가 나중에 급기야 우리 어머니가 씻은 밥그릇과 숟가락을 못 믿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결국 씻어가지고 막 해가지고 먹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어디 가서 못 먹냐? 식당에서 밥을 못 먹겠어. 누구 입에 들어간 숟가락인지 누가 알아? 그렇게 너무 제가 아주 힘이 들어졌어요. 나중에 집에 가면 내 방을 누구든지 조금만 움직이면 내가 다시 닦아.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저만 오면 내 발자국 소리만 들으면 막 이러고 이랬대요. 근데 그게 제가 병인 줄 모르고 계속 했는데 나도 괴롭고 남도 괴롭고 막 이렇게 살게 됐어요. 근데 제가 치유를 받았는데 한순간에 받았어요. 모든 사람이 순간에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겠어요. 저만 그랬어요. 제가 어느 날 말씀을 읽는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한 얘기예요. 당신 제자들 엉터리야. 이 정결례를 안 지켜. 손도 안 씻고 먹고 그랬단 말이야. 고로 당신 제자가 엉터리는 당신이 엉터리야. 그런 얘기 하고 싶어서 한 얘기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일 없어? 일 없습니다. 뭐냐? 음식은 먹고 뒤로 나가면 끝이야. 정말 더 심각한 게 있어. 사람을 더럽히는 거는 안에서 나오는 거야. 이게 뭐예요? 음란과 시기와 질투와 다른 사람들을 고소하는 것. 이런 모든 더러운 욕구들이 안에서 나오는 게 더 심각한 거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 그거는 2000년 전에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주고받았어요. 나 그거 읽는 거 역사를 그랬었구나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내 가슴을 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제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나는 세균 묻었을까 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균보다 더 더러운 게 내 속에 있어요. 그것도 모르고 맨날 숟가락 씻어 먹고. 그래가지고 결과가 뭐예요? 남 괴롭히는 거지. 남의 자유를 자꾸 속박해. 움직이지 마, 뛰지 마, 내 방에 오지 마. 그런 저를 읽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 속에서 골수와 심령과 골수와 간절을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날 저를 판단하신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 꼬꾸라 앉아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울고 회개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보낸 것이 정말 너무 억울했어요. 요즘은요 주워서 먹어요. 주워서. 여러분 제 방에 오면 저의 평화로운 방을 보실 수 있어요. 아무렇게나 널어놓고 사람들이 와서 불편해하더라고. 나는 아무것도 안 불편해. 나는 옛날에 로션병이 틀어졌으면 누웠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근데 이러고 잤어.
말씀이 저를 자유케 했어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리를 치유하는 것은 정신과 백날 가도 안 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능력이 우리의 심령을 바꾸고 행동을 바꿉니다. 그때만 바뀌었을까요? 지금까지 60이 넘도록 바뀌었어 지금. 조금 부작용은 있어요. 너무 늘어나.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너는 어떻게 극과 극을 달리냐. 교인들 니네 집에 오게 하지 마라. 시험 든다. 근데 우리 교구 권사님들 다 알아요. 내가 지저분한 거. 안 들킬래요, 안 들킬래요. 그래서 내가 아예 공개적으로 나 지저분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이미 했는데 아이고 알고 봤더니 여자 목사가 너무 너저분하더라고. 그렇게 해봤자 여러분의 허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보혈의 능력을 적용시켜야 돼요. 지식으로 알면 안 돼요.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이 교리예요.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된다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그 믿음이 많은 병들을 고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의 임재와 재창조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주의 영으로서는 할 수 있다 했어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주의 신으로 된다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가 기독교인의 능력이에요. 다른 능력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 삶이 없이 여러분에게 치유는 제로입니다. 할 수 없어요.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소그룹의 다이나믹이에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목장으로 모이는 목장 예배 모임입니다. 여러분, 피택 받으시는 분이 목장 예배 안 들으시는 분은 회개하셔야 돼요. 말도 안 돼요. 목장 예배해야 돼요. 솔직히 나는 장로님의 조건 중에 하나 달고 싶어. 목자 아니었던 분 장로님 안 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 나 정말 돌 많이 맞겠다. 정말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목양을 경험하는 게 목자의 삶입니다. 응? 정말 꼬라지 부리는 목원들 품어본 경험도 없이 어떻게 장로님 하시려고. 여러분, 이 소그룹의 다이내믹은요, 어떤 다이내믹이냐, 그 소그룹 안에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이 나도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하는 그 말씀이 임하는 그 성령의 임재를 교통하는 이 코이노니아예요. 교제. 거기는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고백하며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 다른데 말 못해도 내 죄가 뭐라고 고백하는 공동체. 그것이 더 이상 흉이 아니고 우리 형제의 아픔을 안아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랑이 샘솟는 공동체, 목장. 여러분, 뭐가 그렇게 숨길 게 많으세요? 우리가 숨길 죄가 뭐가 그렇게 많아요? 초대교회가 병 낫기를 강구하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공동체는 내 속에 있는 숨은 죄를 내가 끄집어낼 수 있는 다이내믹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 김양재 목사님 그 교회 고백 공동체 이렇게 하는데, 뭐 제 친구들도 거기 나가고 저와 함께 사역했던 우리 전도사님들도 노후에 거기 그 교회에 가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시더라고요. 거기 한번 고백 그걸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에 저 부끄러운 얘기를 공동체 앞에 다 얘기해. 자기 바람핀 얘기. 바람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바람 안 필 수 있어요. 그 맨날 안 핀 척하면 또 펴. 내가 얼마나 음란한 생각을 했었는지,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이 굴절되었었는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성령에 의해서 어떻게 지금 변화되고 있는지, 내가 이렇게 고백하면 다시는 또 안 그럴 줄 알았더니 또 실패한 얘기까지 다 죄인들이야. 그래서 다 떳떳하게 다녀 거기는.
우리는 다 의인들이야. 그래서 다 숨기고 싶어냐. 여러분, 이런 교제가 우리 치유의 원동력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치유의 실제 내 삶의 운전수 바꾸기. 우리 삶을 성령님이 운전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근데 틈만 생기면 마귀가 치고 들어와요. 틈을 주지 말라. 이거 설명하면 너무 계속 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즐거운 교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예?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됐다 그랬어요.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삶을 다 바꿔놓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견고한 진 깨트리기.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육체가 우리를 저 육으로 달리게 만듭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알고 있는 모든 지식들을 다 사로잡아서 주님 앞에 탁 내동쟁이 치는 거. 바로 여기에 견고한 진 깨트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야 될 엑서사이즈예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에 치유의 결과가 어떻게 오느냐? 내 안에 있는 보화가 발견이 됐어요. 정말 내가 스스로도 참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야 했는데 끊임없는 이 하나님과 교통 속에서 우리 주님이 나를 일으키시고 하는 그런 결과를 보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우리가 스스로도 놀라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대행하는 치유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냐?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치유가 가지고 오는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긴 얘기 안 하겠고요. 다른 사람 모르겠고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질곡을 헤맸던 사람입니다. 내 속에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 죄성과 연약함,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을 지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기에 끌려다녔고요.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는 바울의 고백을 정말 기도를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절규하겠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씩 나아졌다고 하는 것을 어느 날 뒤돌아 보니까 나를 일으키신 하나님을 보게 되더라고요. 거기에 치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바울이 내가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잡았다 함도 아니라고 했어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그것을 잡으려고 가는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이룰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예수님 닮아서 주님 만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목표는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바로 이런 목표를 놓치지 않아서 여러분 자신이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데 상당한 인격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이것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치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성령에 의지해서 반드시 이 목표를 이루셔서 여러분의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고 굴절된 자아가 바로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피택자 교육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이 귀한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성장점을 바로 볼 수 있게 하시고 내 속에 굴절된 것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뛰어넘는 저희들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피택자 교육은 3번 이상 빠지면 탈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이제 빠지는 이유가 오늘 수술을 했어요.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못 와요, 못 와. 와야 돼요, 말아야 돼요가 아니라 못 와. 그런 케이스는 제출하세요.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내가 입원을 안 하면 또 갑자기 부모가 입원을 해가지고 그것도 어떻게 해? 그죠? 자식이 다쳤어. 뭐 이런 질병과 관련돼서 못 오는 거. 또 아니면 교회의 중요한 행사 때문에 뭐 어디 출타를 했다. 어쩔 수가 없죠. 그거는 제출을 하셔야 돼요. 근데 맥없이 어머 깜빡 잊어버렸네. 그건 정말 큰일 나죠. 또 하나는 너무 피곤해 갖고 이것도 안 됩니다. 근데 하여튼 여러분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그걸 제출하세요. 그러더라도 3번을 넘기지 마세요. 어떻게 번번이 그렇게 병원에 가시겠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정말 불가피하게 3번, 4번이 됐다. 제 생각인데 예전에는 리포트를 내게 했어요. 자, 이거는 강의를 못 들었으면 녹음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녹음해서 좀 듣게도 해주셔야 돼요. 이 강의안을 가져가서 읽고 느낀 바를 리포트를 내시라고. 1장 정도. 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맥없이 다 빼먹고 더 하기가 부끄럽지 않아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 강구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쉽게 지금 강구 드렸어요. 예.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있나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피택자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